신원섭이라는 분이 쓴 치유의 숲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숲의 그 건강성, 숲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쫙 글을 써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숲길은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 우리 박민수 씨 이쪽으로 오십시오. 고개를 빼꼼빼꼼 내미시니까 이렇게 숲길을 가다 보면은 오르막길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고 이렇게 그런 길을 걷게 되는데, 그렇게 적절하게 오르막 내리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숲길이다. 그런데 자기가 숲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근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읽게 됐다 이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숲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모두가 각기 다른 효능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이 되더라.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 실험 결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내리막길을 걸을 때 사람들의 그 건강 상태와 또 오르막길을 걸을 때 이 모습을 다 몸에다 이렇게 해서 다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혈당이 없어지고 포도당에 대한 내성이 증가되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오르막길을 걸을 경우에는 트리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이런 혈중 지방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리막길을 갈 때나 또 오르막길을 갈 때 모두 다 이렇게 몸에 아주 좋은 그런 건강적인 요소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을 걷고 내리막길을 걷면서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걷다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게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 실험 결과로 나타난 거다 하면서 이분은 숲을 많이 걸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도 생각해 보면, 걷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계속 평지냐고. 때때로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 인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르막길의 인생만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정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형통하고 계속해서 잘 되고 잘 나가고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걷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근데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오르막길로도 가지만 또 때로는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오르막길을 걸을 때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거기에도 은혜가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거기에 또 의미가 있고 거기에 또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하고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제일 된 거니까 이게 은혜다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건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그 인생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길의 인생, 내리막길 인생, 뭐 어떤 것만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늘
드리는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만난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제목대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쌓아주신 은혜. 예, 이 의미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바다가 계속해서 그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끝도 없이 밀물과 썰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밀물로 밀려 들어오고 또 썰물로 나가든가 계속해서 이런 밀물과 썰물의 교차가 계속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이런 거 없이 그냥 머물러만 있다, 잔잔하기만 하다, 적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바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물 썰물이 교차가 해야 돼요.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고, 때때로는 거센 파도가 막 몰아치는 태풍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다를 막 갈아엎어야죠. 그래야만 썩질 않습니다, 바다가. 여러분, 인생의 흐름도 머물러만 있으면, 한쪽으로만 계속 가다 보면 이 적조 현상이 벌어지거나 부패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상업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잠시 은행에 또 한번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저는 그때는 아르바이트, 신학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직원들을 한 곳에 계속 두질 않습니다. 이제 그 직원하고 조금 친해지고 조금 알만해지죠. 그 직원 딱 빼서 또 다른 지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꾸 바꿔줘요. 왜? 썩을까봐, 부패할까봐. 이런 행정센터, 여기 동네 복지센터도 마찬가지더만요. 그 직원이 거기 천년만년 근무하지 않더만. 왜요? 한 곳에 계속 오래 있게 되면 이게 편안해지고 이제 완전히 아주 익숙해지죠. 본인은 거기 계속 있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면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것이 꼭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에도 여러분, 본인들은 그것을 엄청난 훈장으로 알고 그걸로 엄청 강조하잖아요. 내가 4선이야, 내가 5선이야, 어디다 나한테. 근데 제일 많이 썩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초선은 그렇게 썩지 않습니다. 4선, 5선쯤 되면 아주 익숙하게 썩어요. 아주. 그래서 언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거물급들이 썩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싶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만 인도하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그 은혜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걸로 얘기하자면, 흔하게 얘기할 때 올라가는 길 때 은혜인 줄 알았더니 내리막길에도 은혜가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오카노 목사님은 변장된 축복이다. 내리막길은 또 우리 편한 말로 고난의 시간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예 타고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기도 되지만 태어날 때부터 또 타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좀 들으면 제가 키가 좀 작죠. 조금 작은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제가 힘도 좀 약해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힘은. 근데 키 큰 사람보다 제가 훨씬 더 머리를 많이 씁니다. 왜? 저 사람은 높은 데서 쉽게 하는 일을 나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나는 조금 뭘 더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더 많이.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그 키를 가지고 어려워하는 일을 저는 더 빠르게 손쉽게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 출근하는 곳에서 이제 겨울이 되고 많이 추워지니까 거기 이제 온풍기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유를 사다가 좀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관리하는 집사님은 아무래도 저보다 체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유소를 가니까 그 주유소 사장님도 체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차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니까 아무데나 대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굳이 그 등유 이 주유하는 주유기까지 올려가지 말고 아무데나 대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데나 대면 그걸 들고 여기까지 한 통이라도 내가 한 통을 들어도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비상깜빡이를 켜면서 이렇게 후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주유기 앞에다 갖다 이렇게 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손사래를 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러냐고 이러다가 딱 후진으로 돼서 등유기 앞에다 갖다 딱 댔잖아요. 그리고 차 뒤 트렁크를 딱 열리니까 그 등유통이 6개를 쫙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꺼낼 필요도 없고 통을 꺼낼 필요도 없고 그 차에 등유통이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 호수를 갖다 대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릴 것도 없고 집어넣을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해서 뚜껑 딱 닫고 계산하고 딱 오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 이러더라고. 여러분 이래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네?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네, 여기 보세요. 네. 우리 정석이가 시선을 뺐지만 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겨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적 자원 그러는데 결국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특별하게 이 기술이 뛰어나요. 반도체 기술, IT, 강국.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어나서 자원이 있어도 못 사는 나라가 수두룩하잖아요. 인도네시아니 저쪽 가보세요. 자원이 얼마나 넘치는데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잘 살아요. 정말 우리가 부족한 나라가 맞는데 부족한 나라가 오히려 넉넉한 나라보다 더 잘 살더란 말이죠.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이걸 은혜가 은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부족하게 주시는 게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 큰 걸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뭐냐? 쌓아두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 그러면 조금 말이 쌓아도 뭘 은혜가 무슨 물건이야 쌓아놓게? 이런 얘기 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다가 표현을 아주 참 맛깔스럽게 해놨는데 이 1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베푸신 은혜라고 나왔네. 근데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숨겨놓으신 은혜 이렇게도 표현했고, 왜냐하면 평소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해서 숨겨두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 우리 지금 개역개정판 말고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마련해 두신 복 이렇게 써놨어요.
딱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또 아주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는 예비해 두신 은혜 이렇게 또 써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도 만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아예 어려울 때도 없게끔 하시면 더 좋겠는데 어려울 때 또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 갔을 때 그 귀한 것도 깨닫고 누리게 하시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어려운 상태로 좌절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워하지 않도록 또 거기에 맞는 은혜도 준비해 놓으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쌓아두시는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아주 유명한 분이 칼빈인데 우리 개신교회, 장로교회. 그런데 동시대 개혁자였던 분이 한 분인데 바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신이 들으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슬픔은 영원한 즐거움의 꽃을 피우는 씨앗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좀 신학자답게 조금 어렵게 썼어요. 그냥 그 싸구려 슬픔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나름대로 정말 귀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서 겪게 되는 아픔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눈물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요? 아주 기쁨의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린 왕자 아시죠? 어린 왕자 그 작품 생텍쥐베리라는 분이 쓴 작품인데 이 작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해군사관학교를 입학하다 보니 결국 떨어집니다. 이분이 낭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행기 사고로 평생 불구자가 됐다네요. 그리고 집안도 많이 몰락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훌륭한 이런 문학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아까 기도에도 제가 그런 기도를 인용했는데 사막으로만 남지 않고 그래도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했어요. 이 생텍쥐베리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 어떤 호수 어떤 그 숲 초장보다 사막에서 발견하는 그 오아시스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아름답죠. 여러분 고난 뒤에는 그 고난 가운데서 맞이하는 그 은혜는요 정말 뭐 굳이 이게 딱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어도 정말 제가 먹어본 빵, 제가 먹어본 밥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건 똑같았어요. 제가 가장 배고플 때였어요. 제가 가장 맛있는 밥을 먹어봤어요. 가장 맛있는 빵을 먹어봤는데 그건 유명 제과점도 아니었고 막 근사한 식당의 밥도 아니었고 가장 배고플 때 먹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걸 깨닫고 나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가장 곤핍하고 가장 핍절할 때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아우 그때도 그렇게 감사했는데 하면 나머지는 다 감사해지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다윗이 말하는 은혜가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가장 핍절했던 순간을 꽤 오랫동안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당했잖아요. 충성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섬겼는데 갑자기 역적이 돼버렸어요. 누명도 이런 누명이 없죠. 오로지 자기의 그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역적이 돼가지고 쫓겨다니면서 거지처럼 뭐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살고.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대로 시편 말씀 보다 보면 자기 눈물로 침상을 다 적셨다. 그 정도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때는 드러누워서 제 눈물로 비계를 적신 적이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 근데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쌓아두신 은혜를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냐 다윗이. 이건 역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역설, 파라독스. 가장 바닥에 내려갔고 가장 어려운 그 길에 내려간 줄 알았더니 거기에 가장 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가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또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던 은혜가 가장 바닥에 내려갔을 때 가장 극적이게 느꼈다는 거예요. 가장 배고플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막 맛있는 걸 사 먹을 때도 그 맛을 못 느꼈는데 내가 가장 어렵고 가장 괴롭고 가장 배고플 때 가봤더니 그때 그게 가장 잘 나가서 가장 저 높은 곳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더 맛있더라 이거죠. 이걸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전화위복의 은혜다 이런 말도 하는데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오죠. 새들의 불평, 새들의 불평.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만들어서 산과 들에 쫙 풀어놔주신 거예요. 가라. 그랬는데 새들이 안 가요. 그러면서 새들이 자기 다리들을 보면서 다른 동식물들은 막 그냥 막 힘차게 뛰어나가는데 자기들은 보니까 자기 다리를 보니까 뛰어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동물들은 저렇게 좋은 튼튼한 다리를 줘서 저렇게 마음 껴다니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이것도 지금 이 다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지금 초라해 죽겠는데 이것도 뭡니까 이거. 이 무거운 날개를 달아가지고 이거 뭐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냐.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무거워 보이냐? 그 날개 한번 들어봐라. 힘을 다해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한번 힘을 다해서 힘차게 한번 흔들어봐라. 그제서야 한번 그 얘기를 듣고 힘을 다해서 그 날개를 들고 날개짓을 해봤다는 거죠. 제일 먼저 독수리가 아주 육중한 날개를 들고 흔들더니 창공을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모든 새들도 덩달아 흔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새들이 하늘을 나르면서 탄성을 지르더라.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준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했더니 그게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입만 열면 불평하면서 왜 저기는 저 정도인데 왜 나는 이 정도인가? 너 왜 남들은 이렇게도 잘 가는데 나는 계속 이게 안 풀리나? 아니요, 거기에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불평이 아닌 저쪽에 잘 나가고 뭐 하는 사람과는 다른 나에게만 맞춰진, 지난주에 또 그런 말씀도 나눴지만 그런 특별한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거기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게 잘했는데,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수년간 수면을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도망 다닐 때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었는지 모르지만 역시 거기 그 아둘람물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울의 핍박에, 사울의 이 폭정에 쫓겨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릴 때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장수들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다 쫓기고 이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고 광야로 나갔는데, 그 광야에서 훗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를 도울 장수를 거기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쫓겨다니면서 요새 광야의 요새를 다 살피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 관한 인간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훗날 또 나라들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광야에서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은 이 광야 지형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장수들도 얻었고,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지형에 대해서도 완전히 익히게 됐고, 가장 바닥에 죽음의 자리로 떨어진 줄 알았더니 거기서 얻을 걸 다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군, 그래서 통일 왕국을 세웁니다. 다윗은 그냥 입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다 명령으로만 세운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싸웠습니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못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다 광야에서 얻었습니다.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그 바닥에 가서 다 얻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정말 꿀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또 불편한 일을 벌이고 사람을 죽이고 불편한 벌어지면서 저 광야로, 그것도 처가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가잖아요. 정말 기가 막혀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먹이 살립니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40년 동안을 먹여 살려야 돼요. 이끌었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자기가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 그 40년이 이 민족을 이끄는 40년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혹시 있다면 잘 나가고 그럴 때 얻으신 은혜보다 지금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얻는 이거 나중에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씁니다. 네, 다 쓰십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제가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참 많은 거 해봤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다 나누겠지만 지금 다 써먹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아르바이트, 일주일 나갔던 아르바이트 했던 그 일까지도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써먹고 있어요. 제가 가장 비참하게 느끼고, 야, 이게 뭔가 하고 괴로워 눈물이 맺힐 때 있었던 그 자리에서 했던 그 일, 그거를 지금 쓰고 있다고. 그걸 제가 써먹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거 경험한 게 여기서 얼마나 보약까지 써먹는지 몰라요. 목회는 마찬가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서점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때 그 서점을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목회하는데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윗은 결국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여기 주보에는 14절을 읽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리나가 좀 읽어줄래요? 예. 시편 31편은 찾았어요? 네, 31편에 1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예. 여호와여, 어떤 상황, 이런 괴로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해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붙들 일이 없었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실은 그런 정말 그 전화위복의 그런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붙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내가 그런 바닥까지 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붙들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었지, 내가 만약에 계속 잘 나가기만 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과연 이렇게까지 붙들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진짜 마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 주고 어려움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 고통과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서야 이걸로 위로받으라고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받지 나야 이런 거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 내려갈 때 그때 나를 발견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런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다. 거기에 진짜 쌓아두시는 은혜가 그거다. 나다, 그겁니다. 예, 오늘 다윗의 이런 고백들을 생각하면서 23절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